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주사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 가면 붙잡혀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말해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7절부터 보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울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다시 하늘에서 내어 쫓긴지라.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겨지는 그러한 장면을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을 기록하여 놓은 것을 봅니다.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하늘,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3층천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공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2층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먼저는 3층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천사장이었던 그 자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는 그 찬양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보고자 그렇게 할 때에 떨어진 것이 이 사탄이죠. 그래서 심판받아서 떨어졌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범죄하게 만들면서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간 것. 그래서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이 땅의 권세의 영역,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그렇게 활동해 왔는데, 마지막 날에 그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무리들이 완전히 그 공중으로부터도 떨어져 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몰아낸다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연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신의 증언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무리들,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처리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도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초에 교회를 세우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서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나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애초에 싸우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건 아니에요. 정사의 세력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흔히 축사한다 그러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그 군대가 처리해야 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그 악령들을 처리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길 때 하늘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처리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동작전이에요. 천군들과 함께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보고 쓴 거죠. 그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더 지나서 오순절이 임하였을 때 그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 대적들이 발판이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죄의 권능이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규가 내밀어져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는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그 시편 110편 1절에 이어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죠. 교회가 그곳에 세워진 것이 열방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그 몸된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 주님의 몸이 된 자들이 이제는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제 갇혀있던 영혼들, 그 이사야서 62장의 말씀대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아멘.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루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구세주요 주님 되심을 영접하게 될 때에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예수님의 의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와 평강의 희락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갈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처소를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삼층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 나라예요. 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갈 거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불위하신, 정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의 나라 삼층천 그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죠? 마귀가 반역을 꾀하였지만 바로 심판받고 떨어졌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임하여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으로 그걸 다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통치를 하게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깨어진 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구원하려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놓고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데 어떤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임하십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연계까지도 주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앞두고서는 먼저 우리를 영으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게 하셨어요. 영으로는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면서 얼마나 그걸 증거하며 나아갈 것이냐가 남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둠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깨어지면서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그들을 파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 이 권세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는 예수님께서 깨트려 놓으셨지만 그 잔재가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서에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고, 공중에 권세 잡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머리는 깨어졌지만, 그래서 치명타를 당했지만 아직 공중에서 계속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도 예수님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핍박에 굴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승리하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건져내 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서에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도 사실 바울이 수제자처럼 키웠는데 디모데도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 핍박이 가해지고 안팎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가해지니까 장로의 회에서 너에게 준 예언의 말씀으로 싸워나가라. 내가 다시 너한테 가길 원하는 것은 다시 너의 은사를 부릿듯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그것을 세워주길 원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절제되어서 훈련된다는 거죠. 이거는 훈련되어서 나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머리는 깨어졌는데 계속 뭘 하냐면 계속 미혹하면서 겁을 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낙심하여서 스스로 물러나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붙어 있으면은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완전히 붙들려 있을 때에는 우리는 마귀한테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목숨에 대한 걱정, 목숨에 대한, 사실은 목숨에 대한 걱정, 나중에 뭐 죽을 거 이전에 이 삶을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목숨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 삶에 대한 걱정, 이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하여도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목숨, 언젠가 한 번 죽을 목숨 그렇게 드리게 되면은 부활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목숨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목숨과 함께 영혼도 능히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실 때 우리의 몸은 상실될지언정 다시 살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존재는 그냥 몸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후패하여집니다. 다시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몸은 깨어진 그릇으로서, 원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범죄한 이후에 깨어진 그릇으로서, 자, 새는 그릇이에요. 새는 그릇. 근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 생명이, 호흡이 다하는 날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 깨어지는 그릇을,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두려움을 성령님께서 이 영혼을 사로잡아 주사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이것이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이 영혼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니까 몸으로부터 오는 그 돌로 치는, 그때의 돌은 우리처럼 이렇게 조각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이만한 돌이에요. 이런 돌을 맞으면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웃었어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옷과 같아요. 어느 날 되면 이것을 벗어야 돼요. 근데 그 벗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냐가 다른 그 차이를 이루게 되죠. 우리가 이 몸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이 사로잡혀서 가게 될 때에 그 순교의 날이 와도 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신 주님, 우리가 몸의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존재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주님께 사로잡힐 때에는 이 몸의 감각을 압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순교가 못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는 순교도 그냥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용을 때려잡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으로 공중권세 잡고 있던 그 마귀가, 그 세력들이 이제 내어 쫓기게 될 때에는 공중의 권세는 이제 되찾아 오게 되는데, 이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이 바로 시편 110편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판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근데 이 일을 앞두고서 마귀가 발악을 해요. 이 땅에 와서
그래서 뭘 불러올립니까? 짐승을 불러올려요. 그래서 세계 정부를 세우고 거짓 선지자로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표를 받게 만들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이게 만들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때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공중에서 다 처단해낸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아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버렸죠.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온갖 미혹을 하고 핍박을 하면서 너 이 길에서 떠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종교다원주의, 그 종교 통합 세력이 말하게 되죠.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어 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WCC 같은 데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외에도 예수의 이름 외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길은 달라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현혹해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준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뤘어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인하면 돼 라고 그렇게 현혹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떠나가면 구원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 되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사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해요. 잠시 잠깐 그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때를 통과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영혼의 결말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선자들에게는 그 몸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부활된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도 성령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이 두로에 먼저 이제 상륙했죠. 육로로 해가지고 3차 선교여행을 갔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그 에베소의 그 아래쪽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해상로로 바로 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했어요. 오순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는 것 대신에 해로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해상로로 1절부터 보면은 그 배를 타고 고스, 로도, 그래서 바다라를 지나서 베니게로 가는, 베니게가 이 육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그 베니게로 가는 그 배를 타고서 구브로를 지나서 이렇게 두로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레를 머물 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나중에.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거스른 것일까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대적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의 수준이 있어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은사가 역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은사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명분별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오늘날에도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날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은사도 오늘날에 있습니다. 이 은사의 역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계시의 은사예요. 사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받게 되는 그러한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성장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막 계시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 영분별의 은사는 지금 영계에서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은사예요.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 성령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다 와 계시죠. 근데 각각의 그 사람마다 역사되는 은사가 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믿는 것을 그냥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사가 그 믿음의 은사였기 때문에 저한테. 근데 믿음의 은사와 또 이렇게 연결된 은사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예요. 이게 그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했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그 계시의 은사군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은사, 그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이런 능력의 은사군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은사군이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계시 은사의 군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고 말했죠. 아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것은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대언이라고 표현되는 게 더 우리한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하는 그대로 대언하는 은사예요. 대언의 은사.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사역의 은사 중에서의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은사 중에서는,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중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건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구절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그거는 다 말할 수 있는 방언이에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것, 이건 영의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것이 다 열려진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방언은 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기 때문에 그게. 근데 사역적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통변과 같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말할 때, 그것이 방언하는 것이 통변이 되면은 그것이 예언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영의 언어로 선포되냐, 아니면 자연의 우리의 언어로 선포되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역적인 그 언어로서의 그 방언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건데, 그대로 그냥 영의 언어로 대언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영의 언어로 대언을 하는데 그것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와 함께 일해서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언어로 대언되는 예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자연적인 언어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영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건 영의 언어예요. 그런데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해져야 될 때, 말씀이 전해져야 될 때, 그때의 방언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그 언어로서의 방언은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여 영접한 자들, 그래서 영으로서 거듭난 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사역의 방언은,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다 임하였지만 은사는 또 다릅니다, 각각. 그래서 내가 안 받았다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그걸 그렇게 비방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주님을 높이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베드로가 말한 뒤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켰죠. 그가 일어나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어요. 아멘. 사람들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나사렛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누구에게로 공을 돌리느냐, 그것을 보면 아는 것이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높아지도록,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자들이 참된 주님의 종들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풀어내지도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는 그것은 두려움에 쌓여버린 것이죠. 그냥 그럼 마귀가 그렇게 묶어두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풀어내게 될 때 마귀가 타격을 받게 되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돼요. 아멘. 이러한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일지라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음에도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선교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었어요. 이 앞에 불이 있을 때 떨어져 있어도 불의 열은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아도 그 은사가 역사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완전히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것은 다른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불에서 좀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비춤받을 수 있고 그것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완전히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에 사로잡혔을 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성령의 불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 앞에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목숨을 완전히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내어놓게 될 때에 로마가 뒤집어질 걸 알았어요.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열매를 맺나니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사도 바울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3절에 사실 마지막 때에 일으키는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나온다고 한 것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가이사랴로 갔더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죠. 이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들 중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였죠. 이 빌립이 8장에 가면은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걸 봐요. 그리고 순간이동까지도 경험하게 되죠.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 넷은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분명히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자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게 진실이었죠. 이것이 성령께서 비춰주셨던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죽어도 사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면요, 이 목숨의 위협 따위는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게 돼요. 완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알며 의가 임했어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승리가 임하면요,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는 자들은 웃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혹시 성령께 의탁된 자들이에요. 아멘.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이 땅의 권세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 땅의 권세에 눌리면은 그가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땅의 권세를 완전히 눌러 이기는 왕노릇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사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혔어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의 뜻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 발걸음을 뚜벅뚜벅 그냥 걸어갑니다. 이 바울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내적 증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신호등과 같아요. 우리가 평강이 임하잖아요. 주님의 길인가 아닌가, 그 평강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편안함과는 구분해야 되죠. 내가 그냥 편하기 때문에 여기가 편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있는 것을, 그 깊은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이 주님의 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음성, 그 위험 있는 음성은 아닌데 내적으로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스치는 어떤 문장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고 문장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 내적 음성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살림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으로서 날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해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의 음성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들기도 해요. 위험이 있어요. 누군가 밖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꼭.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죠. 그래서 안으로부터 말하는 건데 이것이 울림이 크기 때문에 날 둘러싸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꼭.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나의 자연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위험 있는 그 음성으로서 말씀을 하셔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환상이 있죠. 환상에도 종류가 있어요. 내적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안에 그림이 순간적으로 탁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단서가 되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 그림을 해석하는 것을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비춰져요. 그림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단어나 음성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문장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찾아야 돼요, 해석을. 그것도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참조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찾아야 돼요, 해석을. 그러면은 그 다음엔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끝나면은 안 됩니다. 적용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비침 받으면은 예언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다는 것을 인용해 드렸었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조건적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그것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예언은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취되느냐 안 성취되느냐로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로로 받았든지 그것을 해석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서 적용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복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야지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노라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마음속에서만 한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받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단편적으로 그냥 정보를 많이 주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길 원하세요. 사랑으로 우리와 마음을 통하시길 원하세요. 그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하면 더 할수록 우리가 성숙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임 사역자로서 가면서도 사실은 음성이 뭐 계속 막 24시간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들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막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나의 생각은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 가야 되고 많은 그런 새로운 영역을 또 접해가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새로운 상황들을 맞닥뜨려 가면서 가야 돼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위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기도성회를 열었는데 그 다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장이나 단어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어느 뉴스를 보게 됐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를 쪼개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우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축복받아야 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 땅에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 황폐해진 땅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토록 귀환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땅을 개간하니까 주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아랍 나라들에 가서 살던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그 땅 가운데 살던지예요, 사실. 근데 이것을 거짓으로 날조해 가지고 이슬람권에서 이스라엘이 꼭 그 땅을, 그 아랍 사람들이 살던 땅을 빼앗은 마냥 그렇게 날조를 한 것에 거짓으로서 자꾸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동조하는 그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나라로서 인정하느냐 이런 거를 결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 정도가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이것을 놓고 뭘 해야 된다는 게 음성으로, 단어로나 문장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아파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 부담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떠나지 않는데, 그래서 서울 광장을 빌렸어요. 2011년 9월 13일 모퉁이 똘이라는 선교단체도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열방을 위한 청년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오 예루살렘 성회를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던 분인데, 그때 이 대형 집회를 하면은 구호 부스가 있어야 돼요. 구급 부스. 구급 부스에 간호사분을 그래서 좀 섬겨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직접 아는 분이 아니었고 아는 분이 아는 분을 소개받아서 거기에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섬기면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을 그때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의 제 처남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정확한 표현은 처남댁보다는 다른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내의 오라버니의 부인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열심히 막 PD 역할하면서, 우리가 저 무대가 가운데 있으면은 원래 무대랑 무대 옆에 진행본부랑 그 대기실이랑 옆에 이렇게 해놔야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대 진행본부는 여기인데 대기실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PD 하신 분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걸 보고 한 자매가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잘 아는 박간사님이라고 계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 자연적인 게 먼저가 아니죠. 근데 우리 영혼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도 입혀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괴됐어요, 죄악 가운데.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영이 다시 살림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영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이미 깨어져 가지고 새고 있는 몸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리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케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미 지어진 인간이 파괴됐었던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살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넘쳐 흐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사모합시다. 영적인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그것이 자연계도 덮어버려요. 자연계에 그 지배하는 통치의 역사를 영계에서 이루거든요. 아멘. 이 영계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악의 영계를 청소해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군대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군대로 세워진 주님 앞에 감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이기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를 그 통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주님의 뜻을 수정들어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실 때 우리의 육신의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서 넉넉히 이기는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